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오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부모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도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전하시던 모든 말씀은 그 의도가 항상 같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을 바라보고 곧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참 신기하게도 마지막 찬송이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주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곧바로 배에서 내려 주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였습니다. 엎드린 베드로에게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곧장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하시는 바를 볼 때에 어떤 이는 곧장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의도대로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능력을 베푸셨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온 베드로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바알세불로부터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으며 어떤 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 정말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는 것을 다시 하기 위하여 기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여러 성령의 능력으로 베푸시는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에 대하여 더욱 표적을 다시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고 듣고도 깨닫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심히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했던 당시의 세대를 오늘 말씀에서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영화를 본 뒤에 다시 최신 영화를 기다리듯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최신 가요나 영화를 발표해야 하는 딴따라나 같았습니다. 더 보려고 하였고 더 들으려고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신 영화, 최신 가요를 기다리듯 행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과 말씀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명백히 하실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시며 요나의 표적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를 얘기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듯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전도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했다 하시며 그들은 회개했기에 심판날에 너희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방금 본 것과 같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했던 요나의 표적은 요나의 전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가르치는 말씀들은 더 볼까? 더 들어볼까 하는 흥미거리가 아니라 당시 세대의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전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은 처음부터 흥미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반드시 말씀은 그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원래는 없었던 죄에 대한 자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지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 그것을 외면하기 위하여 순종을 뒤로 계속 미룰 때에 점차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하심을 더 즐길 만한 것으로, 더 들어볼 만한 것으로 눈요깃거리로 생각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순종을 뒤로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세월이 긴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기독교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은혜롭게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으며, 또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삶 속에서 자신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 속에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합당한 의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들었는지 오늘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신앙생활의 경험과 내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단지 우리 마음을 조금 뜨겁게, 우리 마음을 조금 떨리게, 아니면 감동시키기 위하여 주셨던 은혜가 아닙니다. 또는 듣는 수준을 높이시기 위해서, 혹은 보는 수준을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지적 교양을 위해 주셨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모든 행하심의 표적들은 단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10장 21절에서 2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1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잘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순종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에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보시며 너희가 보는 것과 그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오직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기만 하지 않고 행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자가 행복합니다. 많이 알게 되어서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식이 생겨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순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르게 따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손길 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감추어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만일 어떤 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삶의 자세를 돌이키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오늘 안약을 값없이 사서 바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이르기를 내가 순종하라는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핑계댈 수 없게 하시려고 눈을 뜨게 하시고 못 듣는 귀를 듣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두가 지금까지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흥미거리로 재미거리로 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하셨습니다.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앞서 솔로몬과 요나와 더불어 더 밝게 빛나는 등불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전도와 솔로몬의 지혜로 인하여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 맺을 기회를 얻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라는 등불을 그들 앞에 두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 앞에 등불이 숨겨져 있거나 감춰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말하시기를 너의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하십니다.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볼 수 있다면 등불 앞에 있기에 밝을 것이라 하십니다. 만일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라는 등불 앞에 있는 내 몸이 밝은지 어두운지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뜻은 지금 너희는 등불 앞에 있는데 내 눈으로 너희의 눈으로 너희 몸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등불의 빛을 그 의도대로 발견한 자의 마음에는 빛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등불은 오직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 마음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이라는 등불이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심은 비출 때 밝아진 것을 마음에 제대로 간직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시 듣고 다시 보려고 하지 말고 비추셨을 때 밝아진 마음을 제대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비춰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밝아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 이 등불에 대하여 한번 언급하신 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등불에 대한 이야기가 알아듣기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8장을 펴보겠습니다. 예, 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 등불에 대한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밭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잠깐 기뻐하였다가 돌이키는 자, 어떤 자는 이렇게 잠깐 심었다가 싹이 피지만 다시 메마르는 자, 어떤 사람은 심었지만 마음의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근심 때문에 그 씨가 이렇게 기운을 받지 못해 죽는 자,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말하신 뒤에 이제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병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숨은 것이 그리고 감추인 것이 다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은 심판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18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 같지도 빼앗기리라 하신다. 아멘. 누구든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듣는 자는 더 받겠지만 열매가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 즉 지금까지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말씀들도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삼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듣고 보았던 하나님의 우리 삶 속의 행하심과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등불이 우리를 비추었을 때 어떻게 잠깐 우리의 마음이 밝아졌었는지, 어떤 죄가 깨달아졌었는지, 내가 어떤 순종을 미루었었는지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기회 얻었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들었었는지, 듣고 인내하여 결실을 하였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힘 받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나무가 열매 맺을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키워보겠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딱 하나의 씨앗을 가지고도 다른 타성에 젖지 않고 오직 그 하나의 소중한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톨의 씨앗을 가지고도 인생을 과수원으로 만드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온 세상에 마구 뿌릴 수 있는 종자를 가지고도 하나도 자기 마음에 심지 않아서 자주 내리는 은혜의 빗줄기에 이미 갯벌이 되어버린 마음을 가진 자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르기를 갯벌과 진펄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마음의 은혜의 빗줄기를 빨아들여 결실한 나무들이 이미 없기 때문에 온통 진흙탕 그리고 늪이 되어서 심판날에 그는 자기 마음과 같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심겨 결실하는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인내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실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은혜의 빗줄기를 받아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결실의 소망을 버리고 순종의 열매를 포기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씨를 심고 나무는 자랐지만 열매 맺지는 않고 입만 무성한 자도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씨를 심기도 하고 나무가 자라기도 하며 그 나무에서 열매까지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씨를 심기도 나무가 자라게도 게다가 열매까지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오늘 듣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추었던 때를 잠시 눈부셨던 일로 미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의 죄들을 드러나게 하던 순간순간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을 때 즉시 순종할 용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수아가 70, 80이 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어린애 다루듯 하셨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바를 다 듣고 지키고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애 다루듯이 한 것입니다. 극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것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담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순종할 말씀을 찾아 읽을 정도의 열심을 갖게 하시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결코 예수님의 주어지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루만지시는 손길들을 다시 즐길 거리로, 다시 볼 흥미거리로, 자주 받는 익숙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쉽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으로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했고 그렇게 준비된 길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에도 여러 번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모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많은 은혜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 은혜의 빗줄기를 자주 내려서 말씀을 심은 자에게 자라게 하시는 빗줄기로 정말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